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유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재밌는 것이 있으면 눈이 빠질 듯이 본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픈 일은 있어도 귀가 뽑힐 정도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볼 수도 없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표적도 표적이 아닌 것인데 주여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하여 지금 넘치고도 남는 우리 하나님의 표적을 다 보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요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입니다. 뭐 더 구할 거 있습니까? 항상 거머리는 다고 한다. 피를 빨아먹고도 부족하다고 또 먹겠다가 또 달라 그런답니다. 표적으로 증거를 삼는 자는요, 계속 달라 그럽니다. 한이 없고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믿으면요, 표적 없어도 믿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또 표적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못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읽을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보였어요. 여러분, 율법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말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예수, 요한이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예수, 이렇게 읽었다고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스가랴를 읽은 사람은 나귀를 타고 예수 모실 때 우리 왕이구나, 이렇게 읽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랬어요. 그럼 그 성경 읽으면 누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가르쳤다 했어요.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는데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곧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였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시고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살아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말했는데 빈 무덤을 보고 모르는 거죠. 왜? 듣지 않으면 본 것이 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들은 표적만 구하고 다녔으니까 어제 본 건 어저께 거고 오늘 건 오늘 겁니다. 또 달라는 겁니다. 계속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부터 내리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표적은 구하지만 표적을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표적은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와하고 재밌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그 옆에서 구경하는 거 재밌지 않냐고요. 재미없는 일인가요? 봐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 나오죠. 재밌는 일이라니까요. 재밌다면 당장 개그 콘서트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흥미를 끄는 일.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싶은 일. 계속 가고 싶은 일. 이야기라고 계속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아침 먹고 이야기하고 저녁 먹을 때 이야기하도 지루하지 않은 일. 어제는 예수가 그 과부 아들을 살렸다는데
봤어? 아, 나는 길 가다 봤지. 그거 못 봤어? 아, 나 얘기거리 하나 부족한데 내일 그 옆에 가가지고 뭐 하나 봐야지.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면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는 그냥 재밌고 반복해도 신기하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매일 새롭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표적은요, 사람이 연습하거나 훈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요. 마술은 연습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연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유, 오죽했으면 저기 사마리아의 그 마술사 시몬이 흉내를 못 냈다 그러죠. 그러니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줄 몰랐어요. 구경거리, 능력 보기. 다른 서커스는 돈 내야 되는데 이거는 돈 안 내도 볼 수 있는 서커스보다 대단한 일. 그래서 매일매일 몰려들었어요. 어제 떡 먹은 사람 오늘 떡 먹으려고 또 몰려든 것처럼 똑같은 원리였어요. 똑같은 마음이었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표적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자기 할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만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왜 악한 세대라고 부르냐? 구체적인 이유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귀신 쫓았죠. 요 일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그랬어요. 성령 모독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개념으로 가르쳐요. 케이스 사건으로 가르쳐줘요. 이런 사건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단이라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한 지 한 번도 없어요. 저 틀렸다.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단이라고 직접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근데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것. 요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 번의 실수, 이건 실수도 아니고 죄인데 요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하나하나 따지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는 사심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해라. 예수님 하신 일은 좋은데 영은 더러운 영이다. 이게 말이 되냐? 항상 사람들이 이건 이제 있거든요. 그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뭐라 하면 참 좋은 거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그래도 참 사람들이 착실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도 안 좋은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가 한 일 중에 안 좋은 일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딱 하나 얘기했어요. 성전을 헌다고 했다. 이거. 성전을 헐어버려? 헐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이죠. 그런데 듣는 이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 이런 때려 죽일 예수님이 하겠다고 한 일 중에 그들의 귀에 거슬린 것. 그건 성전을 헌다는 거고 나머지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복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잖아요. 안식일에도 이 앉은 자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성하게 한 일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한 일이 잘못이란 게 아니고 유익한 일인데 왜 안식일 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좋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행위로 나오죠. 영에서 마음이 이끌리고요.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속에 있는 영이 어쩌다는 얘기예요. 평범하게 말하면 좋은 영이란 얘기죠. 선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런데 뭐라면 내 행위는 좋은데 저의 영은 마귀의 영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예, 이게 틀린 것 중에 제일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귀신 쫓는데 가보니까 좀 이상한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저거 성령이 한 일로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에서 귀신이 나갈 때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거의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고 짐승처럼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의심스러운 일들입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떠나 할 때 그냥 별 특별한 증상 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죽은 자처럼 이렇게 해갖고 야야 죽은 척하지 마 이런 경우 있고요. 나를 쫓아버리지 마세요 하고 귀신이 이렇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항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귀신 쫓을 때 막 디스코 추는 애들 있어요. 개처럼 막 기어다니며 이런 애들 있죠. 그럴 때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귀신 쫓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규범, 그러니까 법칙처럼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귀신을 쫓았다 한다. 그리고 귀신 쫓는 사람에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중요한데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직업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쉽게 나가 이런 거, 이런 행동의 처신은요, 내 안에 가시는 성령도 가볍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추하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의 결과만 보지 말고 사도들이 일하는 태도를 보시라고요. 사도들 중에 누가 귀신을 쫓고 악한 영과 싸울 때 가볍게 하거나 나 뭐 여러 번 해봐서 능숙하다, 익숙하다, 아이고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맨날 따라다니는 귀신 든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여러 댕겼어요. 좋잖아요.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데요, 사역할 때 얘가 맨날 이렇게 너무 알아주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알다시피 얘가 어느 집의 종이란 말이에요.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물론 이 여자애를 자유롭게 해주면 좋은데 그 악한 주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고소 고발할 게 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 사역이 방해받을까 봐 나름 고민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설교할 때마다 방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랬죠. 분명히 그래 나왔어요. 예수님 마음이 더럽지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야 다를까 깨끗해졌는데 그 주인이 와서 돈벌이가 없어졌다고. 얘가 점치는데. 야, 그래서 곤욕을 치는 적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신중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자리만 깔아주면 그냥 젊게 나오듯이 그냥 막 귀신을 그냥,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따라 분명히 귀신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을 믿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귀신이라는 용어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죽은 사람의 혼령, 구천을 떠도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 중에, 굳이 말하자면 그 지위를 떠나서 그 지위에 계급이 있어요. 걔들의 지위가 있는데 그 중에 소위 하급에 있는 것들.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귀신의 왕 그랬다고요. 지옥에 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악한 영들에도 위에서 다스리는 것들이 있고 밑에서 부림받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 하급의 타락한 전사를 일컫는 우리 한국식 표현이 성경에 말하는 귀신입니다. 근데 일반 제사하는 사람들의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들 이런 거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건 확실한데 그 귀신을 예수님으로 쫓는 데 있어서도 마귀는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지나치거나 혼란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 귀신의 왕, 즉 사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눈이 삐었구나. 보는 바에 대하여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성령을 못 오하였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좀 똑똑한 척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표정 하나 더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악한 세대요 했어요. 지금 자기들의 죄가 정죄를 받을 정도가 되면 이걸 요구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까지 듣고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보여준 표적을 뭐라고 성격 규정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다 그랬죠. 그런데 뭘 더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탄의 역사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들 이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보여달라 한다고. 오늘 이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표적 구해달라 했고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또 책망하시면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또 표적을 달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게 마태복음 12장인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오늘 말씀은 똑같은.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계속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것만 더 보여주면 이제 믿겠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달라.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 한번 전한 것 같은데 엘리야처럼 달라는 거죠.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내렸던 것처럼 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까지 준 표적이 부족하냐 그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모르겠냐 이 말이죠. 아니 기상학자도 아닌데 날 보면 내일 날씨를 아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이 수두룩한데 이걸 보고도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서 더 보여달라 하냐. 이건 자기 양심을 속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보세요. 오늘 11장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12장에서 주님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말을 듣고도 시간이 지나자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똑같은 놈들이라서 예수님이 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요. 예수님에게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정확히 말하는 그 사람부터 우리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없고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아직 시간 남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일을 행하셨지만 지금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은 거는 여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짜 마지막으로 남을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30절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예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죠. 요나의 표적만큼 우리 저 어린아이들 때 배운 말씀이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영유아부를 어디에 나왔는가? 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예,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 같이 인자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 요게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듣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도 주님이 남을 하나를 남겨놨는데 그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그 앞에 표적도 믿죠. 맞아요.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앞에 표적도 전부 다 갸우뚱합니다. 1번은 믿을만하고 2번은 못 믿겠고 이럽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거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그걸 믿으면 부활도 믿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일입니다.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거 사진 촬영해서 압니까? 영상 촬영한 것을 보고 합니까? 증인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고래 뱃속에 위장벽을 긁어서 세포라도 좀 가져 나와서 현미경으로 살펴봤습니까? 와 이거 고래 위장 세포인데 그랬나요? 알 수가 없어요. 아 옷에서 고래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알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요나가 그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했다 하더라도 지 혼자 주장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 굶었는데 내가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물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토해서 무토로 나온 다음에 힘차게 걸어서 니느웨까지 왔다. 니느웨는 내륙이거든요. 혹시 강이 있어서 고래가 그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야, 요 이야기하면 진짜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것,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고 봤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뭔 증거가 있는데요, 진짜로. 해변에서 니느웨까지 걸어온 동안에 고래 냄새도 싹 없어져 버려요. 니느웨 앞에 태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내륙이에요, 내륙. 고래는 큰 물에 살아서 지중해 해변에다 토해는 거고 거기서 한참 걸어와야 돼요. 며칠을. 예? 돈 있으면 말이나 얻어 탔겠죠. 자 보십시오.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사진 한 장 없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외친 것은 뭐냐면요. 나 고래 속에 들어갔다 산 사람인데 거기서 나를 끄집어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 사람들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 그냥 냅다 질러댄 거예요.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이렇게 외쳤어요. 혹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간증을 좀 섞는다면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받았는데 정말 당신들이 미워서 싫어서 왜 우리 종족이 원수니까 정말 싫어서 이 정도 말할 수 있죠. 내가 안 올라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저 지중해 큰 바다에서 폭랑을 일으켜서 내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때 내가 수월의 문 앞까지 하고 지옥의 먼지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할 때 감사하게도 고래가 나를 삼켜서 그 수에서 내가 수월의 뱃수에서 회개했다. 요나서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토해서 당신들이 왔다. 이건 당신들이 믿거나 말건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싫지만은 이제는 외치지 않을 수 없어서 외친다. 자, 이 정도 할 수 있죠. 요렇게는 말할지 모르지만 한낮을 내내 고래뱃속이 어떻게 생겼고 뭐 좀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외치는 내용의 핵심은 회개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는 보충 자료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었냐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본문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 전도를.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를 한마디로 전도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깨어났어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제 요나보다 분명한 증거였죠. 무덤에 와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죽은 거 다 봤어요. 그렇죠? 누가 죽였는데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뭐랍니까? 누가 이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냐? 너희의 제사장들,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랬죠. 자기들이 죽였는데, 자기들이 무덤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그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누구에게 보였다 하더라.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요나보다 더 크죠. 그 예수님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복음 증거자죠. 바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니느웨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들 남아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승천하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니느웨는 살아온 요나의 외침을 듣고 살았습니다. 정확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가는 못 봤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무덤을 압니다. 로마 군이 지켰습니다. 로마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했고 사망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봉인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그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 부활한 몸을 보여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도 죄인들은 또 신성모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죽기 전에 신성은 떠났고 육만 죽었다. 그의 부활은 환상이고 또는 그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 일어났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옛날에 부활주일마다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칼에 5cm 칼에 복부를 찔렸을 때 3일 동안 붕대 감아 놓을 테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능한가? 5cm 찌르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3일 동안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당장 안 죽어도 그대로 3일 주면 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했죠? 뼈가 긁어져 나올 정도로 채찍을 맞았다 했어요. 사람의 몸에 5분의 1 혈액이 빠져나오면 죽어요. 과다출혈로. 허벅지에 칼을 베고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동맥이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5분의 1이면 죽는단 말은 3분의 1이면 현기증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져가고 사실상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데요. 창으로 찔렀다 했어요. 창이 얼마나 무지막지한데요. 칼보다 더 심한 게 칼입니다. 아니, 창입니다. 칼은 긁지만은 창은 말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내장을 다 찔러서 내장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한 50일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 언어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자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으나 일어나라 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라는 사건을 보거든 성경에 그날에 회심한 자가 100명에 있다는 기록이 없는데 당신들이 십자가 죽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냐 할 때는 3,000명이 돌아왔다 했어요. 듣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자, 이 세대의 인자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충분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부활, 그보다 더한 표적은 없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런데 안 믿는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은 다니엘서 말하는 남방과 북방 이야기 아니고 솔로몬 때 이야기죠. 저 남쪽에 살았던 여왕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했어요. 악한 세대는요, 그보다 선한 자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남방 여왕이 심판한다고 이렇게 또 살짝 오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고. 우리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요, 모든 것이 드러날 때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너희의 죄를 부인해 내가 증인을 데려오지. 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한다 그랬죠. 너 이리 와서 얘가 한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럴 때 남방 여왕이 말할 수 있죠. 나는 솔로몬 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저기서 어떻게 왔었습니다. 그래, 됐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그 여자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여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다 땅 끝에서 왔다 합니다. 땅 끝, 어느 동네나 땅 끝은 다 있겠지만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이니까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끝쪽이라고 말했죠. 고대 사우디아라비아 끝과 아프리카 동부 해안하고 이렇게 왕국이 있었는데 그쪽을 다스리던 여왕,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지혜를 들어왔을 때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수학? 예술? 문학일까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요, 자기에게 공개적인 고백의 시간이 주어지면 서슴없이 어김없이 항상 하나님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상소감을 하거나 어디 인터뷰하거나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하하,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기자가 조금 당황하지만 이만 말이 시작했으니까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 영화 배우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하나님 이야기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문을 쓰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외국에서 지혜를 들어왔다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그리빠 왕처럼 내가 만든 이 건축물들을 보시오. 내 지혜가 IQ가 얼마인데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예언하시기를 네 아들 네 허리에서 날짜가 성절직과에서 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아니, 하다못해 우리도 솔로몬같이 지혜롭지 않은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지혜롭다는 게 머리만 똑똑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머리 좋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내용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써야죠. 하나님 이야기를. 예. 자기 백성들한테 자문만 쓰는 게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영화로움과 이 땅의 아름다움은 폐하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당신들 보기에 그렇지만은 당신들은 누구누구를 섬기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런 소리를 들은 거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려오는 전설에 하면 이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에 솔로몬의 후손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 성경을 읽고 이제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씨만 갖고 하면 믿음이 나옵니까? 아니죠.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가야죠.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가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말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세속적인 인간적인 지혜로 그친 게 아니고 응당 솔로몬에 의해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고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씨를 갖고 갔다 하면은 그 자녀에게 이제 누가 가르쳐야 돼?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아빠가 솔로몬이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혈통으로 다윗이 아버지라고 믿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혈통으로 사무엘이 아버지라고 믿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아닌 거죠. 그 아버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줘야 얘가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당대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가 오시기 한참 전에 길이나 닦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도 말하면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 닦는 정도밖에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다 할 때 이 더 크다는 것은 10%더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바로 지혜인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가르치고 다녔어요. 솔로몬은 성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했지만 예수는 직접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와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 깊은 샘의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보기에요, 니느웨 사람 보기에 요나는 어제 이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보통 관광객들처럼 니느웨 대단한 성이거든요. 구경이라 좀 하고 갈 것이지. 이게 니느웨 사람 보기에는 진짜 이런 이상하고 미충하기가 없어요.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관광객들도 많고 사업도 많고 시끄러운 도시에 요즘 같으면 경찰을 불러다가 바로 집어넣어야죠. 혼란과 두려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 진짜 생각해보세요. 니느웨에 외쳐진 요나의 소리는요, 평안과 안전이 아니고요, 혼란과 두려움과 전쟁이 나팔 소리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 요나를 잡고 체포하고 감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 외친 다음에 지가 원하는 장소에 앉아서 천막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보자 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왜? 저기 들은 사람들은요, 지금 긴장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나를 잡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회 분란자로 정말 이 사람을 잡아 죽여도 시원찮을판에 니므롯의 동네, 그게 니느웨입니다. 니네베. 니느웨, 니므롯의 마을. 니므롯. 창세 보면 나오잖아요. 니므롯의 후손들이요,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요나의 전도는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봐도 불충분합니다. 그 성이 며칠을 걸어야 되는데 딱 한나절 걸어다니면서 외쳤어요. 너무나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직접 못 드는 동네의 구역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서울로 말하면 만약에 용산구나 중구부터 시작하면 양천구, 은평구 이런 데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저기 노원구 이런 데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요, 소문이 금세 퍼져가지고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는 불충분했지만 이 불충분한 전도도 회개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어요. 그 짧은 말도 죽은 자 하나 안 살리고 문둥병자 하나 안 고쳤지만 전 성이, 니느웨의 큰 성이 회개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며칠 계셨는데, 여기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의 크기는 니느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당할 심판이 니느웨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 왜 울라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했어요. 인자가 올 때 각처에 처처에 기근과 환란이 있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장없이 거룩한 것이 설 것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화하실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지옥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보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분명한 나팔 소리 아니었어요. 음이 반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고 정확한 음계로 확실하게 불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회개의 이유와 명령도요. 여러 가지 비유로도 이야기해 줬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해줬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자는 극소수였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큰 자로 예수님을 말씀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큰 자였죠.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자. 예수님이 그 비교급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나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다. 그런데요. 이 중에 큰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른 자는 역시 극소수였어요. 마음의 두려움,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화상을 입어서 세포가 죽어버린 것처럼 양심이 죽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랬으니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심판한다고요? 아니요. 정죄한다고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야, 우리는 요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늘도 표적이나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표적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 표적을 더 구경할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10시간 동안 하나님 표적 한 시간에 하나씩 보여주세요. 앞으로 10년 남았습니까? 1년에 하나씩 보여주시면 우리가 10년 동안 믿음을 지켜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표적 100개를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만 믿을 것입니다. 아니다.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로 족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제고 선지자들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나는 돈이 없어서 구약 성경을 살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서 듣는 구약 성경 그걸로 족하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마지막 때라는 주장과 외침에 대해 표적이 부족합니까? 총칼이 내 목에까지 와야 알 수가 있습니까? 막연히 대붕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리고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거의 동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가 깔끔하게 끝나고 하나가 시작돼 몇 년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동시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전쟁으로 계속 가고 있죠. 표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적은요. 표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폭탄이 떨어지면 현실이에요. 표적은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표적은 충분합니다. 지금 충분하다고요. 남장과 여종에게 하나님 아직 안 부어줬는데요. 분명히 부어준다 했는데요. 부어주잖아요. 저 무슬림 지역 가보세요. 아프리카 지역 가보세요. 그런데요. 동시에 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적입니다. 아시겠죠? 동시적이에요. 복음이 온 천하로 증거되면서 동시에 배도가 큰 파도처럼 옵니다. 이게 동시적이라고요. 믿는 줄 알고 믿었던 자들이 배도하여 하나님을 떠난 물결도 어마어마하고 전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순교한 자가 또 엄청나게 나오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나라 중에 아마 나이지리아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데도 핍박이 심한 나라 중에 나이지리아는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별로 이 이야기, 이 나라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 별로 심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만 올해 7,000명이 순교했어요. 올 한 해 7,000명. 그럼 전 세계는요? 교회가 불타면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 기준으로는요, 표적이 넘쳐나요.
그런데 7천 명이 죽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내가 남정과 여정이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그런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서구 사회하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몇십 년 전부터 들었죠. 보세요. 너희는 불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깔끔하게 대한민국이 여러분 뭐 아주 기독교 국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부흥성장하고 막 어마어마한 성교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요 이 나라 밑바닥부터요 눈물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꿈 깨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지역은 그럴 수 있어요. 대대적인 한국의 부흥요, 대대적인 한국의 뭐 회개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꿈꾸듯이 눈 뜨면 이루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 역사가 그렇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초고속으로 120층 올라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일어나는데도 피눈물 흘리는 몇 사람의 기도가 몇십 년이 쌓여야 되고 한 집안 식구를 살리는데도 20년, 30년은 눈물 흘리는데 이 나라가 버려오고 하나님을 배신해온 역사가 얼마인데 하루 이틀 눈물 흘린다고 몇 사람 모인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봐요. 바룩을 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구원해줘요. 그 사람과 그의 집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그런데요. 모세가 있었어도 광야에서 60만이 죽었어요. 모세가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60만 죽는 건 못 막았어요. 표적이 부족합니까? 밥 시간이 되었다고 배부른 건 아닙니다. 밥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죠. 그죠? 종말이 되었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종말에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지. 밥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밥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성령의 배고픔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의 배를 채워주는데 구하지 않고 고픈 대로 다른 걸로 채워버리면 성령은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저의 표적을 보라 하죠.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표적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세상이 지금 움직이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표적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귀가 얇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것도요 한편 내 속에 있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끝이구나. 끝이 왔구나. 경건의 모양조차도 부끄러워하고 귀찮아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랬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함께 내 영을 남정과 여정이 부어주는 이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는 거기에 있어야겠죠. 금요일 밤에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도 이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 최소한 경건의 모양입니다. 최소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장작불을 떼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구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구하라고.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집어넣으려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죽음의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고요. 주님은 그 죽음의 곳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는 곳에 살리는 자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우리 지금 항상 부르고 계세요. 들으라고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금요일 날 참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여러분 여기 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표적을 보았으니 이제는요 주님 다시 오심이 남았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엊그제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노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 노회장님이
임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 노회장님께 제가 목사님 최고의 노예였습니다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찰장 목사님이랑 막 그랬어요. 한 목사가 아부하냐고. 와, 아부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아부하는 사람 아닌 거. 그랬더니 다 인정했어요. 그렇지. 한 목사가 아부할 사람이 아닌데 뭘 보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나. 거기까지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 장로를 300명, 400명 가까이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배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일반 신학교에서는 안 믿는 이야기가 그분에게는 선포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 종들이니 충성되어서 주님 앞에 상 받읍시다 이래야 될 거를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논란이 없게.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고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우리를 영접하심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어떤 목사도 그렇게 설교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예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예배했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질서 있게 잘하셨어요. 일은 많았는데 그래서 정말 후배지만 한번 격려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아부 못하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통한다면 하나님 보시기는 어땠을까요? 예? 만약에 제가 본 게 진짜였다면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 말 얼마나 클까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도 믿어야 합니다. 표적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은 오셨던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는 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으로 그 표적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여서 속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내 이름이 부름받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예.